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아멘.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감옥 안에 가둬버린 나 네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생각의 함정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할 때 귀한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프로야구팀 시카고 컵스의 켄 허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sure hands, 아주 정확한 손, 틀림없는 손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우 뛰어난 수비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수비수의 역할로 골든글러브상을 타게 됐고 87경기라고 하는 무실책을 기록을 합니다. 한 시즌의 반 이상을 실책 없이 수비수를 잘했다는 것이죠. 당시 한 기자가 이 켄을 찾아가서 sure hands, 당신에게 별명을 붙였는데 제가 sure hands라고 하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 별명이 마음에 드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켄 허브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 별명이 참 마음에 드는군요. 하지만 조금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실책을 하지 않는 이유는 손이 아니라 생각 때문입니다. 말했습니다. sure hands, 정확한 손이 아니라 확실한 생각, sure think 라고 해야 합니다. 실책은 손이 둔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무너질 때 생기는 겁니다. 실책의 유무는 단지 그것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생각의 차이로 나타나는 결과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행위와 행동하는 모든 것은 생각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행동한다고 가정할 때 그 안에는 평상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가 말하는 언어 행위, 그 다음에 그를 통한 행동의 반경에는 뭐가 포함되어져 나타나는 거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인격, 나라고 하는 사람의 품격이 나타나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잠언 지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15장 28절에 보면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마음이 올바른 사람은 깊이 생각하고 대답하지만 마음이 나쁜 사람은 악담을 함부로 퍼붓는 것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잠언 지혜자는 악인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악을 쏟는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쏟는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물이 넘쳐서 쏟아져 나온다는 의미 아닙니까? 언어 생활에 있어서 아무런 여과 없이 그냥 자기의 생각을 상대에 대한 배려 없이 아무렇게나 쏟아버리는 특징, 이것이 바로 악인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의 언어 생활은 악인들의 말하고는 다릅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깊이 생각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신중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고민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말, 마음이 올바른 사람의 말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자기의 생각을 매우 심사숙고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하며 조심스럽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악인의 말은 거칠고 천박하고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에게 상처와 해악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나 의인의 말은 듣는 이에게 유익합니다.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워주는 축복의 말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지혜가 높고 높은 학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깊은 신앙의 태도를 보이고 영적 통찰력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깊은 사고, 성찰, 사랑, 배려 이것들을 기초하여 말을 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깊은 상처를 남겨주는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자기 자신의 경험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우선시되는 생각을 통해서 나오는 이 사고는 편견이라고 하는 생각의 함정에 빠뜨리게 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성도들이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이 이러한 생각의 함정, 다시 말하면 편견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어리석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21절 우리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그 교회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었던 장로들을 향해서 편견 없이 성도들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편견이라고 하는 이 말은 프로크리마라고 하는 말이에요. 뭐냐? 미리 판단하다 혹은 한쪽으로 기울어지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로 재판 때 사용하던 말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재판 때 쓰는 이 재판의 용어를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요. 그리고 장로님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일체의 선입관을 버리라는 거예요. 공평함으로 판결하라는 거예요. 1절 불합리한 결과들을 만들어내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엄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들의 불공평한 이 판결은 교회를 분열시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목회자 자신의 권위도 손상시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음 전파에 치명적 흠집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이게 뭐로부터 나오는 거냐? 편견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편견을 가지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특히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 편견 속에 빠져버리게 되면 결과적으로 복음 증거에 치명적 결과, 상처를 남겨놓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생각의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많은 치명적 오류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현실을 왜곡합니다. 그리고 상황을 더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어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편견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적인 부분에서 던져지게 되는 그 위험성이 뭐냐? 우리가 이것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교회에 대한 본질을 변질시켜버립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교회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를 변질시켜버린다. 네. 생각의 편견이 갖는 가장 커다란 오류 중에 하나는 뭐냐?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이것을 가지고 교회를 재단한다는 겁니다. 편견 속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의미, 그 뜻, 그 본질보다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편견이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보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 세워진 교회를 본질적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결과적인 걸로만 봐요. 결과만 보고 그 교회를 판단할 뿐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그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소중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냥 액세서리로밖에 작용을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교회는 사람들의 판단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지방에는 37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약 10여 개의 미자립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크다라고 하는 이유로 작은 미자립 교회 성도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그렇게 안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많이 보살피고 더 많이 아파하고 더 많이 기도해 주려고 애써야 되는 거죠. 몇 년을 수고하고 했어도 부흥을 시키지 못하니까 더 이상 저 교회는 가망이 없다. 희망도 없는 교회다.
도와줘야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다 라고 말하는 소리를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말은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교회를 완벽하게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의해서 세워진 이 하나님의 교회를 완벽하게 무시하는 말이에요. 물론 미자립교회 목사님들 가운데 뿐만 아니라 목사님들 가운데 게으르고 무능한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교인이 없다는 이유로 기도하는 것도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게을리하는 목사님들 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 비난의 정도가 도가 지나쳐서 그 사람에 대한 인격이라든가 그 사람의 부르심에 대한 그 본질적인 요소를 망가뜨려 버리게 되면 여러분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그러나 죽이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은 사람을 함부로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그 이유 하나였습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사울 왕을 칭찬한 건 아닙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죽이지 않았던 건 오히려 다윗과 사울 간의 대화를 보면 나 당신에 대해서 이런 불만을 가지고 있다. 왜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느냐라고는 불만의 이야기, 서운함의 이야기는 할지언정 그를 심판하거나 그를 해하려고 하는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종을 비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교회에서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느 장로님이 당회 끝나고 난 다음에 인사위원회를 열어야 된다고. 구역회. 인사구역위원회를, 이름도 까먹었는데 갑자기. 구역인사위원회를 열어야 된대. 그래서 물어봤다는 거 왜요? 그랬더니, 열어가지고 목사님을 잘라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장로님이 목사님에 의해서 당회 때 오히려 징계당하면 지방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장로가 잘립니다. 그랬어요.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나 있을 때 해. 내가 잘라줄게. 그랬어요. 제가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무지한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이유도 가당치도 않은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종류의 모습은 안 되는 거죠.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못할 때 왜 교회가 이뤄야 되느냐라고 하는 비평과 함께 더불어 자정할 수 있는 자정의 능력 자리에 노임받아야 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저 교회 심판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잘못하는 태도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교회예요. 우리가 건들지 않아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세워놓은 종은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장로님들 안수받으니까 마찬가지로 누가 심판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저는 확고하게 믿는 게 있어요. 이런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바뀌지 않으면 반드시 건드십니다.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예외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3년, 4년, 5년 괜찮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십시오. 다들 입에서 뭐라고 나오나? 하나님의 심판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사람들로 하여금 다 알고 느끼게 행동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죽이고 살리는 것도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치명적 오류는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도 여러분, 예수님은 더럽혀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 집이라는 표현을 써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이라고 말해요. 예루살렘 교회는 더 이상 여러분 그 당시 교회로서의 본질적 의미는 상실되어진 곳이었어요.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들 가운데도 돈을 주고
혹은 정치 라인과 연결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성전뜰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온갖 부조리함의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러한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러한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느냐? 내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어찌됐든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예요. 우리들 주변에 있는 우리의 교회들도 큰 교회이든 작은 교회든 자립하는 교회든 미자립한 교회이든 모두가 다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 성전을 헐어버리는 건 누가 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요, AD 70년에 완벽하게 파괴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세워지지 못합니다. 예수님 당시 그 성전 안에 있었던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은 자기네들이 의로운 자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를 죽였습니다. 성전을 헌다라고 하는 말에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그들이 이를 풀 떨면서 예수님을 따귀 때리고 주먹으로 치고 침을 뱉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죽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생각했어요. 봐라, 이 성전이 어떻게 헐어지나? 안 헐어지지 않냐? 그리고 예수를 죽였지만 예수님의 예언대로 그 교회는 완벽하게 파괴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땅의 어느 누구에도 교회를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은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몇 년 동안을 미자립 상태에 있는 교회를 할지라도, 또 교회가 혼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교회를 우리가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심판에 가까운 언어적 행실을 쏟아내 버린다면 그건 마치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비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대하여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기업 경영의 원리에 의해서 부흥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장하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돈을 투자한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많은 돈을 투자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라면, 그래서 그것을 믿었다면 사실 투자한 많은 교회들이 다 부흥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부도가 나서 이단으로 팔려가는 교회들도 수두룩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인터넷 쳐보면 교회 팝니다고 내놓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교회 보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보고 우리 보상 그 받은 거 엄청나게 많이 받은 줄 아나 봐. 100억 빚진 교회 사랴. 그래서 이제 웃었어요. 네. 교회를 크게 졌지만 부흥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의 경영 원리로 따진다면 많은 투자를 했으니 많은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교회는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 부흥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더하심의 축복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 원리는 사도행전 2장과 6장과 9장에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어요. 교회의 부흥은요, 경영의 원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원칙에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교회의 부흥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였다. 그 다음에 그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 9장 31절도 표현되어져 있어요. 교회가 평안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을 경외했고 성령의 위로를 받았다. 그랬더니 그 수가 더 많아졌더라. 할렐루야. 교회는 이 원칙에 의해서 부흥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편견을 가지면 이 중요한 원칙을 상실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정말 교회를 져놓고 단번에 부흥이 안 되니까 목사님을 쫓아내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교회 부흥의 책임이 목사한테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그게 아니야.
교회가 평안해야 돼. 할렐루야. 교회가 평안해야 돼. 평안하다는 게 뭐야? 목사님과 장로님과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져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든든하게 믿음 안에서 교회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어려워도 지키는 거예요. 힘들어도 지키는 거예요. 빚에 시달려도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뭐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할 때 사도행전 9장 31절 하나님이 구수를 더하셨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굳건하게 믿으시고 잘못된 세상적인 편견을 가지고 교회를 들여다보는 어리석은 분들이 안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편견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거예요. 습관이 그렇게 들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편견은 선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핑계대지 말란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회학자들은 사회 문화적 여러 요인들에 의해서 편견이 형성된다고 말합니다. 편견은 주어진 문화, 환경 안에서 후천적으로 학습되고 경험되어지는 행동이 바로 편견이라고 말합니다. 편견을 영어로는 prejudice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영영사전을 보면 이 편견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의견이나 느낌, 또 하나는 충분한 생각이나 지식 없이 형성된 의견. 여러분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한 객관적 정보나 지식에 의지하지 않고 편협된 주관적 경험, 왜곡된 사실 판단, 이것으로 자기의 의견을 표출하는 게 편견이에요. 요즘에 텔레 보면 확증적 편향이라는 표현을 자주 써요. 그 말을 아무 데나 갖다 붙여요. 뭐라고 그러냐면 누군가가 뭐만 주장하면 당신은 확증적 편향 안에 빠져 있다고 말해. 여러분 많은 지식과 객관적 사실 그리고 그것을 통한 고민, 어떤 원리 원칙에 따라서 자기의 주장을 하는 건 편견이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것들이 편견이냐, 요즘에 무슨 종합 편성 채널 같은 데 보면 너무 재미난 거 많이 나오잖아요. 정치를 평론하는 사람이 연예인도 평론해요. 연예인을 평론하는 사람들이 누구도 평론해요? 경제도 평론해요. 경제를 평론하는 사람이 여러분 외교를 평론하고, 외교를 평론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평론해요. 그들이 무슨 깊은 지식을 갖고 있겠습니까? 거기 어서 주워 들은 이야기, 남들이 하던 이야기 주워 듣고 자기의 생각을 덧붙여서 말하는 거, 그래서 주장하는 건 얼마든지 확증적 편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학자가 경제에 대해서, 외교학자가 외교에 대해서, 정치학자가 정치에 대해서, 교회 목사님들이 교회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말하는 건 편협이나 편향이 아닌 겁니다. 그걸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는 비평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누군가가 무엇인가 주장을 하면 당신도 확증적 편향에 빠져 있네? 그럼 뭘 얘기를 해? 재판관이 재판하는데 확증적 편향에 빠져서 재판합니까? 법리에 따라서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목사님들이 여러분 설교 말씀을 증거할 때 확증적 편향에 빠져서 설교하는 겁니까?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설교하는 거 아닙니까? 말을 함부로 갖다 쓰면 안 되지. 제가 오늘 말하는 이 편견이라고 하는 건 뭐냐? 충분한 생각이나 지식도 없이 형성된 의견을 말하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고민도 없고 충분한 지식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말하는 이 생각과 주장은 편견으로 내던짐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편견은요 사실을 왜곡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과 본질도 철저하게 바꿔버립니다. 참 위험한 거죠. 이 편견의 위험성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UCLA라고 하는 대학의 의과대학 교수가 머지않아 의학 공부를 마치고 현장에 뛰어나갈 의사 후보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버지는요 매독균에 걸려 있습니다.
어머니는요, 폐결핵 환자였습니다. 여기서 아이 4명이 태어났습니다. 첫 번째 아이는 매독균에 의해서 장님이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아이는 이미 병들어 죽었습니다. 세 번째 아이 역시 부모님들의 병 때문에 기모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넷째 아이는 결핵 환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어머니가 다시 5번째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너나 할 것 없이 의사후보생들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유산시켜야 합니다. 아버지가 매독 환자고 어머니가 폐결핵 환자이고 이미 낳은 아이 넷도 극히 정상적이지 않은데 이런 악조건 속에서 아이를 또 낳는다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유산시켜야 합니다.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 상식이죠. 그러자 교수님이 점잖게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베토벤을 죽였습니다. 베토벤의 아버지가, 베토벤의 어머니가, 그의 형제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베토벤은 그 어머니 속에서 태어난 5번째 아들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아는 악성 베토벤은 바로 그런 환경 가운데서 2770년대에 태어나서 57년 동안 작곡 활동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불의의 명곡들을 남겨놓았습니다. 우리 인간의 판단과 편견의 사고가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되기 쉬운 것인가를 말해주는 이야기입니다. 교수님은 말합니다. 그대들은 환자들을 대할 때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의학적인 지식이 좀 있다고 해서 이렇게 저렇게 치료하고 수술하고 없애고 할 것이 아닌 것입니다. 모름지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생각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약간의 지식이 있다고, 약간의 경험이 있다고 함부로 쉽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함부로 쉽게 정죄하고 심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들을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행동하고 말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뭐냐면 이 생각에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갖는 위험성 3번째는 따라해보시다. 하나님의 뜻을 가려버린다. 하나님의 뜻을 가려버려요. 편견의 소유자들은요,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보다는 자신이 만족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만 인정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편견은 안개와 같아서 우리가 이 세상을 여행하는 동안 가장 밝은 빛을 가리는 역할을 한다. 그런 말합니다. 그리고 길 위에서 만나게 되는 가장 훌륭하고 영광스러운 것들을 희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게 편견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편견은 안개와 같아서 우리가 이 세상을 여행하는 동안 밝은 빛을 가리는 역할을 한다. 편견은요, 밝은 빛을 가리는 거예요. 편견이 그의 생각을 지배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을 가려버려요. 그리고 본질을 왜곡하게 돼요. 그리고 잘못된 신앙의 판단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편견의 틀에 잡힌 이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 편견에 빠져버리지 않으려면 자기 자신의 지식, 경험 이것이 우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태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행동 거지를 지배하고 움직이게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누가 살기가 힘들어. 그래서 포기하고 싶어. 다 그만두고 싶어. 생명까지 내던지고 싶어.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란 말입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한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 네가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나간다 할지라도 결코 너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이 말씀을 생각해 봐요. 어떻게 여러분 세상을 보고 포기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바라다 보면 힘을 얻고 용기를 내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서 자기의 경험이나 지식, 이것을 바탕으로 하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본질적이면서도 직관적인 그 하나님 말씀이에요. 저는 성경 말씀, 우리나라 성경이 어렵게 해석한 거지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다른 성경이 어려우면 여러분들 마태복음을 봐요, 마가복음을 봐요, 요한복음을 봐요. 주님의 말씀은 어느 것 하나 비비 꼬아서 말씀하신 게 없어요. 직관적이에요. 직설적이에요. 그걸 보는 우리가 자꾸 뭐 하는 거야? 꼬아. 자꾸 뭔가 그 안에 깊은 영적 의미가 있는 것처럼 자꾸 생각하고 비비비비비 꼬아.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봐요. 직설적이에요. 다이렉트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힘들고 어렵걸랑 여러분 마태복음 피세요. 마가복음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읽어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성경도 말하거든요. 사도행전 10장 34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받아주신대,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해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재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재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2장 9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편견으로 사람을 대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범죄자로 취급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편견적 시선으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느냐, 이것이 기준이라네. 이 기준에서 벗어나면 목회자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다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요나 보세요. 여러분,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한 때예요. 바로 그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북쪽에서 융성하게 발전하고 있었어요. 이들이 어떻게 해요? 남쪽으로 내려가고 싶어요. 그래서 긴장관계에 있었어. 근데 어느 날 요나한테 하나님이 말하는 거야. 저 나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회개하라. 내가 저 나라를 심판한다고 말하니 너 가서 얼른 회개시켜라. 여러분, 요나 입장에서 보면 싫은 거죠. 여러분들 가서 보면 북한이 망하니 김경호 권사, 너 북한 가서 복음 증거해. 회개하라고 해. 그러면 회개를 할까? 이 말을 듣고 나를 죽이지 않으면 다행이지. 아마 요나도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망가요.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도망가요. 그러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나와서 니느웨 가서 회개하라 그랬는데 이놈들이 회개를 안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회개를 해가지고 나라가 안 망하는 거야. 요나가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동산 위에 올라가요. 그래서 초막 찍고 어떻게 봐요? 저 나라 언제 망하나, 언제 망하나, 니느웨 성이 언제 무너지나,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데 안 무너져 내려요. 그랬더니 요나가 하나님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이럴 바에야 내 생명을 걷어가 주세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뭐였어요? 어찌됐든 니느웨를 살리는 거였어요. 여기에는 깊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 북이스라엘은 이미 타락한 국가예요. 하나님은 이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요나는 그 사실을 못났지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써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악한 나라를 악인을 들어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그 사실을 모르니까 뭐라고 그래요? 거절한 거거든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던 니느웨 성에 대한 편견 때문이에요. 적국이니까 망해야 한다는 그의 생각.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앞세워지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먼저 앞세워지는 거예요. 도망갔어요? 안 망했어요? 망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에 빠져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한 젊은이가 알프스산에 가서 구경을 하다가 목이 너무 말라서 물이 다 떨어져서 보니까 호수가 하나 있네. 그래서 가가지고 물을 벌컥벌컥 마셨는데 알프스산에서 눈도가 내려온 물이요 얼마나 시원하겠어. 시원하다. 아우 이거 살겠네 그러고 돌아서려고 보니까 간판이 하나 보이네. 보니까 포이즌이라고 딱 써있는 포이즌. 자기가 지금 무슨 물을 먹었냐, 독약을 먹은 거야. 먹지 말라는 물을 먹은 거야. 그래서 그 광고판을 보자마자 갑자기 속이 메스꺼워지기 시작합니다. 오바이트를 하기 시작합니다. 머리에 손을 대보니 열이 나는 것 같습니다. 몸이 부실부실 막 떨립니다. 안 되겠다, 병원에 가야 되겠다. 병원에 딱 갔어요. 그리고 그 상황 얘기를 했더니 의사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동물을 드셨어요? 했더니 거기 물 먹고 보니까 세상에 말이지 호수가에다 그런 물을 갖다 놓고 그 썩은 물을 말이지 뭐 그러면서 막 트트트면서 거기 얼마나 심하면 포이즌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놨겠느냐고. 의사가 씩 웃으면서 가서 다시 보세요. 포이즌이 아니라 거기에 포이존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뜻이 뭐냐, 낚시금지. 낚시금지. 독약이 아니라 낚시금지. 그 말을 들으니까 이 청년이 정말이에요? 포이즌이 아니라 포이존이에요? 아유 가서 보세요. 당신 같은 사람이 몇 사람이 왔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열도 안 나. 몸이 떨리지도 않아. 막 오바이트 타고 그랬는데 갑자기 배가 고파. 여러분 그런 거예요. 보는 거. 다시 말하면 경험이죠. 지식만이 바탕으로 된 주관적 사고는 편견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을 왜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보다는 나 자신의 주관적 의견이 먼저 앞세워지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나의 경험이나 지식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숙이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의 본질, 그 뜻에 나의 생각과 감정을 맞춰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컴퓨터의 프로그램을 작동시키려면 첫 번째 거기에 뭐가 깔려 있느냐, 윈도우즈라고 하는 프로그램, OS 프로그램, 시스템을 움직이게 하는 프로그램이 먼저 깔려야 돼. 그 위에 MS 워드든 MX 엑셀이든 무슨 뭐 포토샵이든 뭐 프리미어든 깔아야 돼. 아래 한글이든. 근데 이걸 까는데 여러분 이 OS하고 맞지 않으면 깔아봐야 깔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깔아도 어떻게 깔아도 에러가 나요. 최적화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OS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응용 프로그램은 누구냐?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그 OS 말씀에 정확하게 딱 매칭이 되어져야지만 여러분 나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여러분 편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의 자리에 여러분들 노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